예, 오미크론이 요즘 급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또 추운 날씨인데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새생명 침례교회에 곧 또 이렇게 새로운 목사님이 또 부임한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모두가 합력하여서 또 새생명 침례교회가 놀라운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 건강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옆좌석, 앞뒤좌석으로 우리 건강합시다. 큰 소리 한번 합시다. 우리 건강합시다. 예, 우리 건강합시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6월의 둘째 주일날 또 이렇게 저희 발걸음을 새생명 침례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과 행함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요 또 철로 역정의 저자인 잔 번년 목사님이 한 번은 말이죠,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독이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옥사장이 말이죠, 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우리 잔 번년 목사님에게, 목사님 감옥 생활이 참 힘드시죠? 오늘 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오랜만에 가족도 만나고 몇 시까지 오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 번년 목사님은 옥사장의 배려에 감사하면서 이제 집으로 이제 가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기도하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감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옥사장이 깜짝 놀라고, 아니 목사님 왜 벌써 돌아오시느냐고. 그래서 잔 번년 목사님이 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국왕이 직접 감옥에 시찰을 와가지고 잔 번년 목사님이 감옥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옥사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그리고 저도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목사님에게 언제 갔다가 몇 시까지 오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셨다가 언제든지 오십시오 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나야 할 것인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내 양심에 빛이 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빛이 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변호자다, 대언자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갈등하게 된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심성을 말합니다.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소원으로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성을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가지고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옛 성품, 죄의 성품과 갈등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 죄의 성품이 자꾸만 세상적인 갈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또 내가 말이죠,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또 옛 성품이 야 요즘 말이야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드냐, 근데 무슨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을 쓰느냐, 그 시간에 일을 하면 돈을 벌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면 야 요즘 말이야 전도가 되냐, 선교, 이런 마음을 불어넣는, 자꾸만 갈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원치 않은 저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계단 더 나아가가지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된 후에 고난과 한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옛 성품, 죄의 성품이 때로는 야 너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야 너가 세상적인 권력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기도 하느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불행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갈등해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갈등하게 된다라고 첫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타락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1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타락을 하느냐, 성적인 죄를 짓게 된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나타나고, 여기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인간의 성품이 만들어내는 악한 죄를 말합니다. 그 악한 죄의 첫째가 성적인 죄라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타락한 성생활을 말합니다.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보다도 한 계단 더 나아가서 성적인 타락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말합니다. 그리고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것 타락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자꾸 탐닉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의 큰 나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하는 자들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말이죠, 동성 연애자들이 늘어간다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2013년도 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연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와 가지고 신앙으로 이 나라를 세운 나라가 여기 미국입니다. 그런데 동성 연애자들 합법화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간다의 대통령이 무사벤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었는데 2014년도에 이분이 동성 연애자들을 형사처벌하는데 사인을 쫙 했었어요. 최고 말이죠. 종신형까지 취하겠다. 사인을 딱. 그랬더니 유럽, 미국 이런 나라에서 동성 연애를 지지하는 나라에서 너희들이 동성 연애자들을 처벌하는 형사법을 갖다가 적용하면 우리는 너희 나라를 원조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사벤이 대통령이 So what? 우리는 당신들이 원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가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면 되고 우리가 무역할 수 있는 나라와 우리는 무역해가지고 먹고 살면 된다 라고 단호하게 제국주의적인 그런 발상을 하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동성연애자들 증거. 또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해가지고 살고 이것도 성적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세상적으로 타락하는데 성적인 죄를 짓게 되고, 두 번째로는 신앙적인 죄를 짓게 된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하나님을 갖다가 믿어야 하는데도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세상적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 되고, 그것을 취득하려고 서로 원수를 맺는 일이 일어나고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 이단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나타나는 일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21절 전반절에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기라고 하는 것은 남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지기를 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동산 투기꾼들, 아파트 투기꾼들.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 그러면은 말이죠, 거기 정보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땅 투기해가지고 그 땅 원래 주인이 이득을 가져가야 되는데 투기꾼들이 이득을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요. 두 번째는 술 취함과,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미크론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 또 모임이 잘 안 되다가 보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혼자서든 안 그래 몇 사람 모여가지고 술을 갖다가 막 마시는 거예요. 술줄에 세수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탕한 생활이 되는 거죠. 서로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고 무리한 행동을. 그리고 요즘은 그 방탕이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일회용 마약이 말이죠,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일회용 마약이.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타락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성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자신이
멸망하고 그리고 또한 타락하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21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전에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또한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내가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너희들이 그 생활을 끊지 못하느냐,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이죠, 이런 것은 중독성이 있어요. 한 번 빠지면 잘 나오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자니 캐시라고 하는 칸츄리 포크송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니 캐시라고 하는 칸츄리 포크송 가수는 미국의 칸츄리 포크송을 유행시키는데 1세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한창 인기가 좋을 때는 공연을 하면은 관중을 동원하는 면에 있어서 세계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레코드 판매량에 있어서도 세계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코드 회사에서는 한 가수가 부른 노래가 100만 장 이상 레코드가 팔리면 그 가수에게는 금으로 만든 그 이제 레코드를 하나 선물을 한다는 거예요. 골든 레코드를 가장 많이 받은 가수가 자니 캐시라고 합니다. 그는 가수로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가수로서 명성을 얻으니까 뭐가 따라주겠습니까? 부가 따라주는, 재물이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명성과 부만 따르면 되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따라준 게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술 마시고 마약하는 거예요. 한참 인기가 좋을 때는요, 1년에 300일 정도로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출해서 쌓였겠어요. 술, 마약에 그해가지고 1965년도에 마약법으로 걸려가지고 감방까지 갔었어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또 술 마시고 마약해가지고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상대방이 차니 말이죠. 박살난 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자니 캐시는 코가 내려앉고 앞니가 막 4개가 내려앉았다. 그래서 그는 경찰에 잡혀가지고 감방 가고 그리고 마약 치료소까지 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었어요. 이제는 가수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가 돼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니까 고향으로 내려갔다니. 고향에 가서 마약 가서 이 사람이 했으니까 이 사람이 좀 멍청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곰곰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이 얻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또 산책을 하게 됐다니. 밖에 동네에 이제 산책을 하는데 교회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어릴 때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니던 그 교회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날이 주일인데도 이 사람은 뭐 그날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왔다가 그 보니까 예배 드리니까 구석에 빈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나시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싶으신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은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 자니 캐시가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하다 자기도 모르게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딱 꿇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말이죠. 목사님, 저는 술과 마약에 찌든 그런 생활을 하면서 타락한 인생을 살다가 오늘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목사님, 이런 저도 타락한 저도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막 눈물을 쏟아내며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기는 목사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 물어봐요. 저 안에 계시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목사님은 그 사람이 뭐 자니 계신도 모르고 다 기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서 자신의 생활을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다시 가수로서의 이 사람이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자신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생활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이 필요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힘이 없으면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말이죠, 고역이 될 수 있고 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재능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돈이, 재물이 힘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과 명예가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의 힘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 믿는 자들의 힘은 성령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죠, 성령님이 내 생활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동산 각종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으로 표현이 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실과를 보니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먹고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 줌으로써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영생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할 때의 판단의 기준이 성령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성령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사용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내 생활을 인도할 때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이죠, 좋은 계획을 세우고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따라가다가 보면 어떨 때는 잘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실패가 있을 수가 있고 좌절이 있을 수가 있고 제약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내 생활의 원동력이 되고 성령님이 내 생활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성령님이 내 생활을 인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전발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생활 속에서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갈등하고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금으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의 성품과 새 성품이 갈등하고 싸울 때 우리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 잘 아시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빌리 그램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서 자주 사용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캐나다 북부 바닷가 어촌에 에스키모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에스키모 마을에는 6일마다 장이 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옛날에 5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6일마다 이제 장이 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보러 오는데 그 토요일 날 오후에는 그 장터 구석에 빈터가 있는데 빈터에서 개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문화적인 그게 많이 없으니까 장에 왔다가 남자들이 개싸움 하는데 구경을 오는데 단순히 개싸움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노름을 하는 거예요. 아, 저 개가 이기겠다. 나는 저 개가 이기겠다. 돈을 걸고 나는 저 개가 이기겠다. 돈을 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스키모 어부 한 사람이 토요일 오후만 되면 자기가 키우는 개 2마리를 다 몰고 오는 거예요. 한 마리는 회색, 한 마리는 갈색. 그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명령만 딱 하면 2개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이번에 회색 개가 이긴 다음에 회색 개가 이겨가지고 돈을 따고 이번에는 말이야 밤색 개가 이겼는데 이놈도 이겨가지고 돈을 또 따는 거예요. 한 번도 돈을 잃는 일이 없어요. 그 친구들이 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알아맞히냐? 너는 어떻게 매번 개싸움하면 돈을 따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물어보니까 사실은 내가 토요일 날 오후에 개 2마리를 다려올 때 한 마리는 밥을 정상적으로 먹인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점심 때까지 밥을 다 먹여가지고 다려오고 한 마리 개는 목요일부터 굶긴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 굶기고 금요일 날 굶기고 토요일 오전에 굶겨가지고 싸움을 딱 붙이면 먹고 싸우는 개가 이기겠습니까? 굶고 싸우는 개가 이겨요. 당연히 먹고 싸우는 개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항상 돈을 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순한 예화 같지만 이 예화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울 때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성경을 더 읽고 묵상하고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먹이면서 영적인 것을 살을 찌우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또 갈등할 때 우리가 말이죠, 뭐 말씀도 읽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면서 세상적인 지약을 자꾸 먹으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2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 길의 문은 큽니다. 그 길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성적으로 타락하는 길이요,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길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문은 적고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성령님이 내 생활의 원동력이 되시고 성령님이 내 생활의 판단의 기준이 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증거된 말씀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소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성령님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시고, 성령님이 내 생활의 판단의 기준이 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새생명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계획과 목적과 꿈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새생명 침례교회에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성령님이 우리들의 힘의 원인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생활의 판단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새생명 침례의 모든 성도님들 계획과 목적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